1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 사람의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을 20게라이다.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수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마기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이엘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 드릴 것이라. 아멘.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좀 일정이 또 이게 딜레이 됐죠. 그죠? 투표하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일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너무나 멋집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사실 비몽사몽합니다. 약간 지금 네, 새벽 기도 준비하고 4시쯤 연락했거든요. 근데 예배가 딜레이 되면서 약간 비몽사몽한데 정신 차리라고 좀 저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졸지 말고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머리도 비몽사몽이네요.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7년 전에 구매한 그 자동차 미니 청소기를 찾았습니다. 이게 7년 전에 구매했다가 한 3번 쓰다가 안 썼거든요. 이게 안 썼는데 얼마 전에 생각나서 딱 꺼내봤는데 그 청소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방전이 돼버려 가지고 충전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구는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하면 고장이 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인이 타지 않으면 그 자동차가 금방 고장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구는 쓰임 받을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 되는 게 우리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무슨 봉사를 맡기셨죠? 성막 봉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레위인이 택함을 받았냐면, 여러분이 쭉 창세기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서 난 장자는 모두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택함을 받았죠? 레인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레인들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해서 성막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가 나를 살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살려준 사람에게 말로만 고맙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그죠? 어떤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 나의 것, 나의 소유 일부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누가 했죠? 바울이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그 피어 워십의 그 인도자 목사님 성함이 뭐죠? 아십니까? 누구라고? 하여튼 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간증을 들었는데 뭐 1년 반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이게 거의 죽다가 살아났죠, 그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평생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인생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인은 자신의 모든 삶의 성막을 봉사하는데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인식하며 그들은 살았어요. 내 삶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구나라는 사실을 늘 그들은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첫 발걸음이 뭔지 압니까?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좀 드렸다라고 그렇게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헌금 좀 드렸다고 위안 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 자신을 이젠 주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데,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느냐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랑 이제 연애를 할 때, 연애 초반에 이제 아내 생일이 다가와서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좀 부끄러운데 선물이 뭘까요? 그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선물로 줬어요. 이 정품을 사가지고 짝퉁 말고 정품을 사서 당시 10만 원 넘는데 그걸 사가지고 아내한테 선물을 줬거든요. 아내가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 별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 생일 때 또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백을 사줬습니다. 백을. 그냥 뭐 비싼 건 아닌데 백을 샀는데, 그 백 색깔이 뭐냐면 연분홍색 백을 사줬어요. 최악입니까? 아내가 분홍색을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핑크를 좋아해서 백도 핑크를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줬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론 마음은 고맙죠. 그러나 이왕이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하고 기쁜 일이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레인이 성전 봉사에 투입되기 전에 민수기 8장 전체를 보면 무엇을 치르고 있는지 압니까? 정결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앞으로 곧 성전 봉사에 투입될 레인들에게 성전에 관한 봉사 스킬을 한 번 더 알려주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곧 성전 봉사에 투입되니까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강조하고, 어떻게 성막을 운행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간을 거쳐야 되죠?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준이와 성락이가 여러분들 어디서 일하고 있죠? 평택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같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같은 회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교육은 받는 장소는 다른 것 같은데 같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친구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수습 기간을 거치고 이젠 현장에 이제 곧 투입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바로 투입하게 되면 사고 칠 것 뻔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습 기간을 주면서 그 현장에 필요한 지식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왜 곧 투입될 레위인들에게 성전 봉사에 관한 그런 스킬들, 방법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알려주지 않고 여러분들 왜 굳이 정결 의식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이 이런 정결 의식을 치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어떤 자로 사용받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사용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장소에서 그들이 봉사하려면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스킬이나 지식이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다고요? 거룩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우리 그때 거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눴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시기를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산 제사? 거룩한 산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땅바닥에 떨어진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살아가는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경외하며 거룩히 두려워 떨며 사는 삶,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다가 수저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떨어뜨리면 몇 초 지나기 전에 먹으면 되죠? 몇 초입니까? 3초 아닙니까? 5초? 다 다르겠죠, 그죠? 그 수저가 막 5초 정도 지났어요, 여러분들. 그 수저를 어떻게 하죠? 그냥 보통 요즘에는 그냥 두고, 그냥 뭐 두거나 아니면 들어서 여기 놔두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수저통에서 새로운 수저를 꺼내서 우리 먹죠, 그죠? 왜죠? 그 수저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수저를 사용하지 않아요.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로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정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로 나를 드리느냐입니다. 어떤 도구요? 거룩하고 깨끗한 도구로 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나실일, 구약시대 때 나실인이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머리 위에 뭐를 대지 않는 것?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물리쳤어요. 나귀 톡뼈로 몇 명을 쓰러뜨렸습니까? 1000명을 쓰러뜨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가 언제 그런 능력을 상실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유혹에 넘어가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뭐를 자르면서?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능력을 상실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것은 사실은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서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죄에 빠져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을 상실한 순간 즉시 거룩의 능력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죄를 저지를 때에 그에게는 거룩의 능력을 상실했고, 거룩의 능력이 상실한 순간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이야. 이거는 진짜 근본이야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에서 31에서 여러분들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어떤 메뉴죠? 어떤 메뉴예요? 소연이는 어떤 메뉴입니까? 아몬드 봉봉 동의하십니까? 우라고 했어요. 그럼 신제는, 우아한 신제는 근본이 뭐예요? 뭐라고요? 아무거나 먹는 게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희 근본은 무엇일까요? 레인보우 샤베트예요. 그게 없어요. 이 야유와 이 비난 너무 좋습니다. 레인보우 샤베트가 없으면 저는 베스킨 라빈스를 가지 않을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그게 너무 상쾌해요, 먹을 때마다. 그런데 근본의 뜻이 뭘까요? 사물의 본질이나 본 바탕을 의미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 여러분들, 아무리 크고 싱싱한 나무라도 뿌리가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내 삶을 지탱해주는 근본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삶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그 근본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삶의 근본이고 뿌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 줄 아십니까? 어떤 단어요? 성도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의 뭐예요?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서 거룩을 빼면 우리는 뭐라고요? 시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죄인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은 삶의 근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사라진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능력을 잃는 순간 삼손의 미래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눈 뽑히게 되고, 여러분들 노줄에 포박되어서 맷돌 가는 인생,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뿌리 없는 나무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말라 비틀어 죽게 되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성도인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의 미래는 안 받을 뻔합니다. 여러분들, 죄에 물들어 사는 성도는 거룩한 능력을 절대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있죠. 뭐 우리 몸은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룩의 능력은 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아닙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밥은 먹고 걸어다니며 공부는 하지만 여러분의 거룩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기력하게 살아가면 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 하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때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막 거룩함에 다다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똑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연약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온몸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비록 우리가 죄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7번 70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너 죄 지었다라고 해서 너 지옥 가야 되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는 막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겨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죄가 자연스럽게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좋았던 그 죄의 것들이 주님을 사랑할수록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죄에서 승리하며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제자 훈련을 12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인데, 그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으며 살아야 되는데,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인지 압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분은 누구인지 압니까? 바로 예수의 영,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가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리까? 청년의 때에 뭐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죄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간단해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죄에서 반복하며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만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인데 말씀이 없는 삶에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똑같은 죄에 반복하며 넘어지고 하나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죄에 묻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메마릅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죄가 단단히 내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인생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시기고 인생이 본격적인 기초 공사가 진행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청년의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시기만큼 뭐도 많아요? 사탄의 방해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의 시기에 기초를 잘 다지지 않는 인생은 앞으로 불어닥칠 인생의 비바람에 쉽게 무너질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잖아요. 근데 삶이 좀 힘들고 바쁘면 가장 먼저 떠나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압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그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에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 나가서 바쁘고 힘들잖아요. 우선순위에 밀려버려요. 점점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그것이 굳어져 버려서 신앙을 잃게 됩니다. 그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청년의 시기에 말씀 위에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죠? 행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전에는 말씀이 그냥 이론적으로 느껴지고 그냥 뭐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루 10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거룩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우리의 가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싸움은 여러분들 거룩의 싸움은 사실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주일에 일을 잘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저는 주일에 예배는 못 드리지만 제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청년이 그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거룩한 소수와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룩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라고 했습니다. 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맨날 술만 먹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 도박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맨날 도박하다가 돈 다 날리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영향을 많이 받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주위에 거룩한 소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제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고 상대는 한 3-4명 돼요. 그러면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저요라고 너무 당당하게 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지용이가 뛰어나와요. 그리고 막 상빈이 같은 애들, 막 운동하는 애들이 뛰어와서 저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싸워서 이길까요 질까요? 저요라고 저요 지용아 진대. 여러분 이길 수 있겠죠, 그죠?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죄의 유혹이 쉽게 넘어져요.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이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 앞에 닥친 그 죄의 유혹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지체, 세상의 시험 앞에 움츠러들 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배와 후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죄에 넘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리교 창시자 목사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공동체가 있었는데 어떤 공동체냐면 매주마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매주 만날 때마다 뭐 하는지 압니까? 그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고백하고 뭐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가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났을 때에 또 죄를 고백합니다. 또 회개하면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잖아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 일을 반복하잖아요.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공동체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거룩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의 능력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때 우리가 무슨 조를 만들었죠? 큐티조 만들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근데 수련회 때 이렇게 큐티조를 만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많은 수련회 큐티 중에 한 조가 여러분들 이제 주중에 모여서 이제 말씀 나눔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큐티 나눔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 나눔하면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도 나누겠죠. 그 삶을 나눌 때 또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 무슨 능력이 회복됩니까?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싸워서는 질 수밖에 없지만 그 거룩한 소수들이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들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향한 첫 걸음은 뭐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고, 거룩은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이고, 내 삶의 거룩은 거룩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회복되는 것임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인이 그 성막 봉사 시기를 여러분들 25세에서 50세까지로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인이 봉사 시기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요? 25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나이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막 봉사일이 너무나 고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육체 노동이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저는 30살 때, 31살 때 제가 지금 대본교회 이전의 교회에서 이제 6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 교회의 작년 교인 수가 250명인데 전임이 몇 명 있었을까요? 딱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임이 딱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임 그냥 혼자 행정 보고 청년부 보고 노인대학 보고 전도팀 보고 수요예배 설교하고 새벽기도 방송실 담당하고 주일 오전 방송실 담당하고 찬양팀하고 잡일하고 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는 혼자서도 다 쳐냈습니다. 왜죠? 젊고 체력이 좋잖아요. 30대 초반인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저는 지금 밤 11시만 되면 너무 피곤하고 막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11시 되면 그렇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일 때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수양관 있죠? 베레 수양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청년일 때에 베레 수양관 같은 그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수양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당도 엄청 넓어요. 그러면 수련회를 하면 그 마당에서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할까요? 캠프파이어를 꼭 합니다. 그러면 불이 활활 지펴지면서 그 불이 다음 날까지 그렇게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또래들이랑 동기들이랑 선배들이랑 막 그 불에 모여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가 일어나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밤을 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죠? 지금은 수련회 하면 제 고비가 4시입니다. 4시를 넘어가면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수련회 때에 예영이한테 붙들려 가지고 콘티 특강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눈이 감기던지 눈을 감기면서 막 이렇게 콘티 특강을 들었는데 그게 유익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4시 넘어가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저희 한계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여러분들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신대원 들어가면 젊은 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만학도들도 들어옵니다. 거의 60 넘어서 이제 오시거든요. 그러면 만학도들이 사실은 열정을 가지고 옵니다. 나는 청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오지만 만학도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안 뽑아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역하면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안 뽑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은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25세에서 50세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청년의 시기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기회는 영원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제가 교육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거예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사님 젊을 때 성지순례를 꼭 가십시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니까 잘 걷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많이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젊을 때 반드시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애 놓으면 선교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적습니다. 그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제가 청년부 생활하면서 친한 누나가 있었어요. 1살 누나인데 그 누나는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만 하면 선교 이야기를 하는 누나였거든요. 자기는 선교로 가기로 결단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애를 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교는 그의 플랜에 없습니다. 그냥 양육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때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분명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각자의 행위대로 받는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그 섬김의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평생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의 때에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신 상급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